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번영 중에서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솔로몬 왕인데요. 특히 그 엄청난 번영이 어떻게 교만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경각심을 주는 주제죠.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대명사인데 그 시작은 정말 눈부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았고 또 그걸로 백성들을 아주 공평하게 자비롭게 다스렸다고 하죠. 네, 부귀와 명예가 넘쳤는데도 초기에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습이 보여요. 기록에도 나오듯이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 할 정도로요. 정말 태평성대였네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에게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것들요. 솔로몬도 이걸 몰랐을 리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알고 있었고 아마 처음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첫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었어요. 아, 그 결혼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동맹이고 또 뭐 아내가 나중에 개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게셀 성업까지 얻었으니 이득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명령 위반 그 자체보다도 혹시 내 지혜와 영향력이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자만심, 하나님의 규정을 좀 가볍게 여긴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그게 번영이라는 아주 달콤한 환경이랑 만나니까 타락이 점점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아, 번영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점점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이방 국가들과 정치적 또 상업적 동맹을 맺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맞아들여요. 뭐랄까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저들의 문화나 종교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 지혜나 부 같은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 거네요. 다른 나라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뭐 오빌의 금이니 다시스의 은이니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맞습니다. 심지어 통치 방식도 변해요. 처음엔 자비로운 통치자였는데 나중엔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좀 폭군 같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군사력도 키르고요. 말과 병거 늘리지 말라는 그 경고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이야, 그 끝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우상숭배까지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이방 아내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름만 들어도 좀 끔찍한 그런 신들인데, 네. 심지어 예루살렘 바로 앞 언덕, 그 감람산에다가 그 신들을 위한 신당까지 지어줬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까지도 용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타락의 모습이네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개인에게나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나. 개인적으로는요, 스스로를 더 이상 제어할 힘을 잃어버렸다고 봐요. 도덕적인 감각도 마비되고, 양심도 무뎌지고, 지혜의 왕이 아니라 방탕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단단했건 신앙도 결국엔 회의주의로 변질되고요. 국가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기준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참된 예배랑 우상 숭배가 막 뒤섞이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증오심을 잃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게 만연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아, 정말 한 사람의 타락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군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뭘까요?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경고는 역시 이거 같아요. 번영의 시기가 어쩌면 역경의 시기보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교만은 정말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과
좀 구별된 삶을 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요. 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4, 그리고 진짜 부요함과 평화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미혹 속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요. 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번영 속에서의 교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겸손과 하나님 의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그 마음가짐에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